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2022년 일기 동안 총 제목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의 레위기로 불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교과의 마지막인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곳에서 쓰인 사랑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력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족, 곧 그분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단순히 각자의 구원을 향해 예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자라고만 여기는 대신 함께 구원받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형제 사랑으로 특징 지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인 우리들도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행해야 하는데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바울은 히브리서와 많은 편지서에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할 것을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얘기했는데 즉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여 그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내 것으로 여기고 같이 기도하고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행하고 서로 돕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물질적 또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 참된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탐심과 음행. 형제와 자매 사랑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무서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과 음행인데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음행은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는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콘텐츠가 불륜입니다. 불륜이 빠지면 흥행하지 않는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위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관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권고입니다. 현대사회가 성적 순결을 약화시키는 이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함께 있지도 아니한 요셉의 행동은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모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주된 악습 중 하나로 바울은 이것을 모든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탐심과 음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여기 말씀하기를 생각하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지도자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했지만 그가 말씀에서 벗어날 경우에 우리는 그들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가르침이 변질되지는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했지만 교만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건강한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고로 건강하기 위해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쓴뿌리가 되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 그들의 영적인 삶을 망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양의 큰 목자인 예수님을 돕는 작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풀을 먹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면 목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삶에서 기쁨은 지도자들의 신실함과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본받고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기쁨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환영받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나타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언급한 다른 교훈은 이질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의 권과는 전적으로 다른 음식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날, 특별한 것을 먹고 마시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혜택 또는 은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던 것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유대교 의식 또는 의식적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와 같은 식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영문 안과 밖의 차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문 안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영문 밖은 가장 부정한 곳으로 제사에 바쳤던 동물들의 사체가 그곳에서 불태워졌고 문둥병자들도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들이나 또 범죄자들을 처형한 곳이 바로 이 영문 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불결한 것도 보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정죄받아 이스라엘부터 거절당하시고 성벽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치스럽고 불결한 존재로 치부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그분의 수모를 감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영원한 성을 향해 걸어가는 한울 가족이 됩시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친밀하신 것처럼 살아있고 참되며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열매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아들, 딸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고 또 그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기 영혼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사귐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며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월 13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친밀하신 것처럼 살아있고 참되며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열매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아들, 딸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고 또
그 형제 자매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기 영혼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사귐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며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월 13일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일기 교과 공부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